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그냥 개띠도 아니고 황금개띠. 그러다 보니까 개띠를 맞으신 분들은 아마도 뭔가 올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무술년, 황금개띠 또는 정유년 이런 것들은 60갑자 계산법에 의해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무술년이다, 갑자년이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정유년이었고 내년에는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일, 월, 시 이 네 가지 또는 앞에서 말하는 이 60갑자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서 사람의 길과 흉과 화와 복을 알아보는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이라고 합니다. 점친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명리학은 유교적인 시대 속에서 살던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풍습이며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유교적 풍습 속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올해 기륭인지 아니면 길인지 흉인지 환지 복인지 한번 점을 쳐볼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지 점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혹시 끼웃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한국 사람의 그 피에는 이런 점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살다가 작년에 좀 어렵다 힘들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좋을까 한번 점이나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참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해에 좀 길이 될지 흉이 될지 한번 점도 쳐볼까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그리고 이 사주팔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것에 내 운명을 맡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갔더라.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고 뒤에서 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이 영인 사단과 마귀를 따라서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욕심,
그리고 생각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욕심과 생각의 욕망이 좀 멋진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점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 좀 잘 돼서 이 세상에서 좀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이루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욕심이요, 그리고 생각의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싶은 이런 열망이 막 이 속에서 피 끓듯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주팔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주팔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 또는 이 본질상 악한 영인 이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행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정말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과 동행을 못하지, 목사님이면 늘 뭐 교회에서 살고 뭐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만 하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도 뭐가 있냐면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이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의 육신도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싸우게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져도 벌써 육신이 일하기 시작을 하고, 육신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나태함이고, 이러다 보면 정말 예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모든 걸 피하고 싶은 마음들,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솔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어떻게 되겠까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래서 마음 다 잡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묻고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오는 감격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자신감이 차오르고 뭔가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가고 싶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막 열망이 우리 안에서 막 좋은 열망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식당 일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우리 옥상에서 식당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그런데 믿음이 충만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그게 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멀어져 보세요. 내가 어쩌다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나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마음, 불평과 원망, 밥 먹으러 올라오시는 분들 식기 들고 들어가는 신 봐도 그냥 다 미운 거예요. 예. 헌신 좀 하지. 헌신도 안 하고 막 밥만 먹고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성도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65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우리 실버플락의 우리 부형님들과 우리 모친님들과 이렇게 연합 모임을 갖는다든지 할 때 늘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은 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어린아이 모양으로 방황하던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와 함께 가겠네.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정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렇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 비록 주님이 가셨던 그 가시밭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갈 수 있지.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이 가시밭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생각이 좁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지와 열망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찬송 부를 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심정. 그래,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야. 찬송 부르면서 마음 다잡고, 아, 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아마도 이것은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뭐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해서 좀 잘해가지고 좀 직장에서 내가 좀 좋은 뭐 지위로 올라가 볼까?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2018년도는 주님과 좀 함께 동행해 봤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를 보면 실패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쓰러졌거든요. 육신을 쫓아 행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2018년도는 주님과 함께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쉬운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업이 왜 그런지 아세요? 형제들도 동업하지 말래요. 그만큼 함께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언제 옆에서 치고 들어올지, 언제 문제가 일어날는지 뭐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통계를 가서 들여다보니까요,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5,000명이랍니다. 5,000명.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5,000명. 하루에 13명씩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5,000명 사망하고 나머지 부상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보상해주고 이거 해주는 데만 해도 10몇 조가 들어간답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저한테 주면 제가 평생을 뻔뻔하게 살 텐데. 보상해주다가 그냥 돈 다 쓰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큐티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마음 다잡고 큐티하고 기도하지만 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주님과 항상 동행합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쫓아가고 주님께 묻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엇인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 벗어났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탕자는 좀 먼 데 갔다 왔지만 좀 가까운 데 잠시 갔다 오고 막 이런 탕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를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이 두 가지 말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은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을 상대에게 완전히 기댄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주를 신뢰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과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기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를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신뢰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기대어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어 머물러 있다. 근데 이 기대어 머물러 있다는 뜻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대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기대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요? 여러분은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아, 여러분 많이 이제 교육됐네요. 거기를 싹싹. 만약에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실패할 일이 없겠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내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거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신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 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 신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신뢰할 수 있나? 신뢰 못합니다. 신뢰했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예? 아멘 그러시는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식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녀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자녀이니라. 그래서 평생을 키워보세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울고 맙니다. 예? 뭐 좀 크게 해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도 소용없어. 예? 품에서 떠나면 그만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폭삭 망하는 거죠. 소망 가졌다가 소망이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1장 9절에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강하라, 놀라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는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으니까 너는 모세가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됐지만, 이제는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너의 대상이 아니고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젠 네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니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믿었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굴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모세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데, 그전에는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나 스스로 혼자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이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느보산에서 자신의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장 전체인데요, 그 노래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그 노래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고 말씀.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많은 정말 역정의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를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난리를 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2만 명 3만 명을 그냥 죽이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문제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쫓아가고 그래서 벌받고 맞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요. 이것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일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야,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제 바로 느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 이제 정말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자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적들을 마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칼로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행복한 자인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행복한 줄 모르고 사는 거야. 모세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예, 다시요. 나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우리 큐티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암송 구절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2018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병거, 세상의 어떤 말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일부는 딱 떼놓고 요것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 정도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다 주면 어떻게 내가 살아,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딱딱 분류해가지고 요건 주님 거,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자녀 거, 요건 아내 거, 남편 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가 바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인정하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된 지식.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실천함으로, 경험된 신앙으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뭐냐면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도 그걸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옮겨지지 않지? 이것에 대한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아는 것도. 그러나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행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나? 왜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못하지? 밖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저 처참하게 밝히는 나의 이 밟히는, 이 세상에서 밟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아이고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가슴을 치고. 근데 이게요, 시간이 흐르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슴을 치던 게 무뎌져요. 무뎌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냐? 바리새인화 됩니다. 바리새인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척.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 되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자꾸 남을 보고 판단하는. 에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내 모든 길에서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 모든 길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길 또는 통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생의 여정 또는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예? 그 영역으로는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요것만은 아닙니다 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정말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맞아요? 아멘이 줄어드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면 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기 전에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묻기도 전에 내가 뭘 하지 말자. 저는 약간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묻기 전에 그냥 생각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님께 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영적인 태도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해주세요 하고 묻는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영적인 태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어야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묻지 않는데 누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어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 이르렀을 때 에이, 여리고 성 무너졌는데 뭐 저거 점령했는데 저 아이성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묻지 아니하고 올라갔어요. 묻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지게 당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 죽고요 막. 그리고는 쫓겨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경험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이 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야 이번에는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는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쫓아오면 도망가라. 그리고는 성문 열고 쫓아오게 됐을 때 그 매복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지혜를 가르쳐줘요. 뭐 하나님께서 꼭 매복시켜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하시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소한 거 이 정도 뭐 꼭 기도해야 돼? 이거 물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합니다. 그 사소한 것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습관이 결국 큰 문제가 터졌을 때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부부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로 싸워서 뭐 문제가 생기나요?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티각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커지지 않습니까? 사소한 게 쌓여서 커지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소한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을 쓰신 이유. 시편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소망 되시오.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낭망하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눈물이 침상에 흘러서 그게 눈물병이 돼가지고 이게 병에 담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도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문제 있는 인간입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요? 네? 아니 남의 여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 남편에게 문제가 될까봐 의도적으로 최전방에 배치를 해가지고 죽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누가? 다윗이. 말이나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신명기 보세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못된 다윗, 그런 인간 다윗을 그래도 붙잡고 쓰신 이유가 뭐냐?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신다, 이런 정말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팍팍 꽂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서 내가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뭘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아니하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지도하시는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영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을까? 오죽했으면 동행했던 이 300년 동행했던 이 에녹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하고 이 에녹 아닙니까? 근데 이 에녹의 300년 동행을 압축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뢰와 인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와 인정.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14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벌써 작년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쫓아 이미 가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교적 형식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은 없이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삶에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가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뭔가가 없어요. 참 여러분도 답답하고 여러분 자신도 답답하고 내 자신도 답답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손으로는 주를 신뢰하라는, 또 한 손으로는 주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양손으로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한 두 기둥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더 이상 세상의 늪에 빠져 헤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2018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또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실천하고 그러다 넘어지면 또 다시 그 결단을 붙잡고 일어나서 또 다시 도전하고 시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들임으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